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가치 있는 동역자 찾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동역자라는 말을 가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동역자, worthy person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동역자는 단순히 helper 아니면 co-worker가 아니라 그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로 원하는 가치 있는 자가 동역자, 또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동역자들은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성공케 하신 그 동역자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권세와 권위를 주신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 예수님의 사역의 프로세싱 세 가지로 지난주에 나눴는데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세 가지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역자 찾기, 동역자의 자발적인 헌신, 동역자에게 주어지는 평안.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동역자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공하면 동역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나누어 가지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동역을 통해서 이루셨듯이 교회 또한 100% 동역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막막합니다. 또 홀로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나 혼자 시작했을지라도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동역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일을 하다 보면 내 주위에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생기고 물질의 동역자가 생기고 시간과 일들을 함께할 동역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혼자 가신 길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삼위가 항상 함께 계셨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모두가 함께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는 동역에 관해서 전체 그림을 봤는데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세 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예수님이 동역자를 어떻게 찾으셨는가, 동역자를 찾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동역자를 찾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도 가치 있는 자, 가치 있는 동역자를 찾아서 같이 함께 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이전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개인을 찾아다니십니다. 또 요한을 찾아가기도 하시고 개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거니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30세의 젊은 청년이 40일 동안 금식했다 그러면 빼쩍 말랐겠죠. 그 빼쩍 마른 청년이 해변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인지 모를 그런 걸음걸이로 쭉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배를 발견하고 그 배에 가서 대뜸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30세 빼짝 마른 청년이 다가오더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두 청년이 그래 내가 널 따라가겠다. 이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보다 10살이 많기 때문에 40대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장면이 되게 극적인 장면 같지만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들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듣긴 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따라오라라는 그 말 한마디로 자신의 그물을 던져버리고 자신의 생업을 다 던져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검증이 안 된 목수의 아들과 검증이 안 된 4명의 어부들이 함께 만드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처음에 시작을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시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시고 또 제자들은 그 말에 따라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동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도 예수님이 나머지 8명의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실 때도 비슷하게 하세요. 그런데 나다나엘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순순히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가치 있는 동역자를 찾아야 된다. 가치 있는 동역자를 찾기인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자를 찾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의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오겠습니까? 또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여러분을 잘 따라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 하셨고 이 제자들은 그냥 그 말에 따라갑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그 사람들의 무슨 점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간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발견한 가치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준비된 자를 많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청년 때나 학생 때나 너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준비해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 보면 여러분 준비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 준비 잘 돼서 예수님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훈련이 된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3년 동안을 보면 예수님과 동상이몽, 예수님이 꿈꾸는 꿈을 꾸지 않고 다른 자신들의 꿈을 꾼 것을 보면 이들은 절대로 준비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뭐 제대로 된 인턴 과정도 없고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그냥 이들과 함께 동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두셨지만 예수님은 12명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부르셔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12명을 출연하신 것은 한 1년 지나서 그 다음에 12명을 출연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의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셔서 함께 동역하자,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12명 제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다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준비된 것, 이들이 훈련받은 것, 그것이 공통점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동역자의 의미는 가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은 가치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으신, 예수님이 발견하신 그 가치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말에 아무 조건 없이 결단하고 행동한 것, 그것이 그들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행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행동 가운데 가치가 부여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가치라는 것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쌓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훈련을 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미술가가 스스로 연마해서 훌륭한 그림을 그렸을지라도 그 그림이 가치 있는 것은 그 그림을 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이나 많은 음악가들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금도 찾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 금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것이 귀한 줄 모른다면 그것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치 있는 자,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행동한 것, 그것이 제자들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가치는 그들의 훌륭함, 그들의 배움, 그들의 다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다, 그것이 그들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이 따로 또 부르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 중에 몇 명이 어떻게 따라갔는지 한번 마태복음 9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요한복음 14장 1장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동역자를 찾는 방법 단 한 가지입니다. 무슨 말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더 한 가지 붙인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정도고 다 나를 따르라예요. 근데 12명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란 말에 정말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명만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치 있는 자가 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의 가치를 다른 데서 찾으려면 제자들은 열등할 뿐이에요.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존귀한 자가 되고 그들이 가치 있는 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반응해서 바로 따라갔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해도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동역이 시작되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자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하고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콜링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여러분은 가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모은 곳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불러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장소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근데 부르셔서 오긴 했는데 왜 불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러서 모았어요, 그죠? 불러서 모였는데 딱 모이고 나니까 서로가 쳐다보면서 야, 우리가 여기 왜 모였지?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지? 라고 그 부르신 이유를 모르게 되면 교회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르셨는지를 모르거나 불러서 오긴 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많은 교회들이 할 일 없으니까 싸우게 되고 할 일 없으니까 다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왜 부르셨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인생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여러분은 반드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 제자들, 부르심에 따라간 제자들과 전혀 상반된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12명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딱 보시고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제자보다 준비가 잘 돼 있고 철저하게 훈련이 돼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제자로 삼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준비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관심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근데 그 따르라 한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하늘 창고에 네 물질을 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을 가치 있는 자로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의 가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를 따르라. 12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전혀 상반됩니다. 한 사람은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났고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저는 베드로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마가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가치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가 주는 가치를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살기 편하고 살기 좋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도 좋은 것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고민거리가 또 너무 많고 해결해야 될 일이 또 너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보면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내 지식, 내 지혜 따라가려고 하고 물질과 권력과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한 3, 40년 됐겠죠. 150년 됐나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깨끗하고 한국교회가 사회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 하고 많이 욕을 먹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처음엔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부유하게 되고 교인 수가 많아지니까 건물을 따라가고 교인 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의 교회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보다 내 교회, 예수님보다 내가 물려줘야 하는 그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뻔히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떠나간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잘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려고 다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죠? 다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상황이 문제죠. 그죠? 내 자녀들이 문제고 내 생계가 문제고 내 돈이 문제고 다 뭔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르실 때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대책을 세워놓고 부르실까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부르실까요? 어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대책 있으신 것 같습니까? 그냥 무작정 나를 일단 따라와 봐라. 나머지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실까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실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마가복음의 말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 이 말씀 보면 예수님 대책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너 일단 버려 그랬죠? 자식과 전토와 아비와 다 버리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현세가 뭡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몇 배 받는다고 합니까? 100배. 여러분 어떻게 머리 잘 계산 잘 되시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럼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주식 해보시면 100배 언제쯤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머리로 계산해도 예수님의 반응은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책이 있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의 말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따르기 전에 걱정합니다. 따르기 전에 내 자식을 걱정하고 따르기 전에 내 부모를 걱정하고 따르기 전에 내 전토를 걱정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따르기 전에 걱정한 것이 아니라 일단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 버린 자에게 내가 100배로 채워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커 보이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어떤 명예, 가정의 그런 근심 그것이 더 커 보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부르시는 그 상황 가운데 아이들 걱정돼서 아이들 먼저 챙기고 예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챙겨서 인색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그 상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보다 아이들 챙기는 것이 바빠서 아이들 챙기다 보면 아이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이렇게 성장해주고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되죠, 그죠? 다 되든가요? 안 되죠, 그죠?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까지 버려가면서 예수님 외면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로 한 거기 때문이에요. 아비와 자식과 전투와 모든 걸 버리면 내가 100배 준다고 했지. 네가 안 버리고 나한테 오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기대하기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입장에서 저분 저렇게까지 따라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책이 없이 따라가지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고 기도가 청소년 유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의 가치는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존귀함,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쉽게, 얼마나 편하게 예수님을 반응하고 예수님께 달려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옷장에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옷, 과연 어떤 겁니까? 명품이라도 가장 비싼 옷, 가장 화려한 옷이 여러분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입기 편해서 매일 꺼내 입고 매일 내가 그냥 좋아서 입는, 편해서 입는 그 옷이 가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생각이 좀 틀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남자들 옷 잘 못 버립니다. 그죠? 왜 못 버릴까요?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들은 그걸 보면 뭡니까? 쓰레기 같은 그 옷을 가지고 있냐 그거죠. 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내가 편한 게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친구가 가치 있는 친구입니까? 가치 있는 친구는 아무 때나 불러도 달려와 줄 수 있는 친구가 가치가 있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 사람, 동역자는 예수님이 쓰기 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동역자다라는 칭찬을 받으려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부를 때 나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녁이든 낮이든 자고 있든 깨 있든 예수님이 부르시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동역자고 그 사람이 존귀 있는 자고 가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자, 동역자는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시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가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추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편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계중의 어떤 분들이 그냥 공적인 모임에서 한 말인데 나중에 누군가 날 찾아오더니 당신 그거 나 들으라고 한 말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하기가 무섭죠, 그죠? 이 교회에서는 무슨 말도 못 하겠네 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 되지 마시고 편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 아무 이유 없이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치 있는 동역자입니다. 12제자의 공통점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가치의 단서입니다. 가치는 학벌, 재산, 경력
그런 것들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그냥 가난한 자만 불렀다, 학벌 없는 자만 불렀다, 그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보라요.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모인 자들은 뭡니까? 부르심에 따라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가까이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할 일이 있고 내 목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가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가치 있는 자의 삶으로 초대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치 있는 삶을 더 불편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놔두시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누군가 나를 자꾸 부르고 막 이리 와 저리 와 하는 게 불편하고 되게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에 쓰시고 저 일에 쓰시고 이리 와라 저리 오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을 부르신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실 겁니까? 그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자식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집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업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따라갈 핑계가 많죠, 그죠? 예.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버리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배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왜 와 있는지, 왜 교회로 불러 모으셨는지를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